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계속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치 권력에 눌려가지고 예배를 스스로 포기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1년 지나갔어요. 다시 또 1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2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요, 주변의 목회자들 많이 접하고 알고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 어쩌면 재미있다고 보기보다는 가슴 아픈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전력을 다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던 교회들은요,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타격을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았어요. 제가 교인 요즘 어떻게 어느 정도 모이는지, 또 재정 상황은 어떤지, 또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타격을 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축하한다고, 너무 잘하신 거라고,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반대로 정치 권력이 시키는 대로 그냥 쉽게 교회 문 닫고 예배 인원 제한하고 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10% 드려라, 그럼 10%만 드리고, 20% 드려라, 20%만 드리고, 30% 드려라, 그럼 30%만 드리고, 19명만 드려라, 그럼 19명만 드리고, 방송 인원만 남기고 예배 못 드리게 하라, 그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들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제가 저 강남 쪽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근처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거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는 중에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출석이 1600명 정도 되던 교회입니다. 지금 예배 출석이 200명 정도입니다. 1400명이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 차원이 아니죠. 그 반의 반, 완전히 타격을 받은 겁니다. 어떤 데는요 5분의 1, 심지어 어떤 교회는 10분의 1, 어떤 교회는 그보다 더 안 나오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예자연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습니다. 대전에 있는 송천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 실행위원장이시죠. 또 실행위원들이 계시죠. 얼마나 역할을 잘해 줬는지 모릅니다. 한교총이 못하는 역할을 예자연이 해줬어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저도 예자연 멤버이기도 하고요.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자연의 사무총장이신 김영길 목사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그 강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13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정치 권력에 아주 맹종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인원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299명인가, 199명인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정도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3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예배 드리러 나오라 했더니 몇 명이 나왔느냐? 38명이 나온 거예요. 38명.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목사님이 책임져야죠.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장로님들이 책임져야죠.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정치 권력에 순응하려고 해도 장로님 100%가 결사적으로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쏟아부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전력을 다했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같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방역 패스, 이 백신 접종, 이거 관련해서도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당 본당에는 방역 패스, 다시 말해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받은 사람은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려라. 또 어떤 교회는 더 심각한데, 이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도 되는데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지 말아라. 이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람 구분하겠어요? 차별하겠어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하시겠느냐고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걸 하소연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백신 문제 때문에. 이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한 주도 안 거르고 백신 맞아라, 백신 맞아라, 백신 맞아라. 그리고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하고,
죄송해요. 이거는 미친 겁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겁니다. 목사 자질이 없는 겁니다. 목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코로나 확진됩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데모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예배는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내놓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예배에 타협하고서 쉽게 내줬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꿇어엎드리고 처절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자신이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서 뭐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일든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복음통일, 자유통일 내야죠. 적화통일 내면 안 되죠.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한국 이루어야죠. 다음 세대 부흥해야죠. 한국에 깨어나야죠. 온갖 악법들 이거 뒤집어져야죠. 모자, 보건법 개정안, 주민자치 기본법, 그 다음에 건강가전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런 모든 법안들요.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섭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회복이 됩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80%는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으로 이 기울어진 대한민국 바로 세울 길이 없는데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언제 역사하시느냐? 교회가 바로 서면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